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천국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자, 아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됩니다. 자, 아시는 분은 그대로 일어나셔서 귀가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옛날에 바클레이 프라임이라는 그 동네에 스테이크 전문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크 전문점은 그 10만 원이 넘는 고급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 당시에 샌드위치는 서민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셌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샌드위치는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고급 재료를 듬뿍 넣어서 비싸게 파는 식당으로 유명세를 얻은 이 식당은 이런 파격적인 운영 방법으로 그 해에 폐업률이 35%인 필라델피아에서 유명 스타들이 오는 레스토랑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테리어용으로 보이는 그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화기에 수화기를 들고 아무 번호나 누르면은 종업원이 나와서 혹시 예약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비밀스럽게 이 식당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세요 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은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세요라는 말은 까먹고 이 비밀스러운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 식당이 대박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입소문만으로 줄을 서는 식당이 되어서 최고의 필라델피아 스테이크 샌드위치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은 비밀이자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전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것을 경험해 본 자는 그것을 나만 알고 싶을까요? 아니면 남들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내가 좋은 것을 갖고 내가 최고의 맛있는 것을 먹고 이러면은 남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제일 아끼는 사람에게 먼저 자랑하고 먼저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같이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도, 이 비밀스러운 이 식당도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하여서 최고의 식당이 됐듯이 오늘 우리 이 말씀 또한 소중한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는 허락되었다 안 되었다? 자, 허락되었다 안 되었다?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비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 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비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네,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이 비밀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생각하면은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안 되었다?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제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한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완악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려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 되시는데 그분을 배척하면은 말씀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천국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만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셨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 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에 속해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의 선에 속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쪽에 속할 때여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당연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 속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 그 식당도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알고 그냥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으면은 대박집에 맛집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소문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에 많은 좋은 효과가 일어났듯이 우리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알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벗어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여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주란 사실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힘이나 혹은 자신의 상식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얘기하면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보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밀을 아는 자답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주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도 넉넉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풍성하게 천국의 비밀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같이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래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넉넉히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넉넉히 누리며 선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기대하시며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없이 체험하며 그리고 주님의 비밀을 끝없이 깨달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고백합시다. 넉넉히 누리며 삽시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일까? 이것을 항상 기도하며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더 큰 복이 예비되었고 예비되었는 것입니다. 넉넉히 누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찾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냥 나 스스로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넉넉히 깨달음으로 더욱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 4장 14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원수인 하만이 흉계를 꾸며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왕후이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에 힘써달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갔다가 죽임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을 뵙지 못한 지 30일이 지났다고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난색을 표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 방금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만약 에스더 왕후가 자기 그 지위에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행실에 옮기지 않고 유다 민족의 구원에 힘쓰지 않았다면은, 잠잠히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움직이고 그가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전파했을 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 왕 앞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주변에 전하지 않는다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경로로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지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천국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백성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수여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하시다. 충성된 종이 되시다. 시작. 네, 충성된 종이 됐을 때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너가 가만히 있으면은 유다 민족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가 나아가서 전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고민은 됐지만 에스더는 행실에 옮겼고 왕에게 나아갔고 전했을 때 유다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행복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더욱 풍성히 누릴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히 누릴수록 더욱 많아집니다. 그냥 조그만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파내고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됨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널리 더 많이 알릴수록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널리 더 많이 알릴수록 더 풍족한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제자 삼으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을 나섰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깨달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뺏기리라. 있는 자가 되어 더욱더 누리며 넉넉한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갈 때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도 죄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많은 복을 같이 누리며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